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얼굴 핍시다 그러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 얼굴 피는 일들만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언약으로 나를 재창조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2022년도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야, 저 장로님, 권사님, 저 전도사님은 역시 복음이고 역시 인생의 언약 중심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우리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주일마다 강단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두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여러분 귀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2년도를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시냐 그러면 나의 24시를 통해서 나를 재창조하는 응답이 나타날 것이다. 또 교회의 24시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응답이 보일 것이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응답과 축복을 받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24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의 24시는요 나의 업과 나의 현장에 재창조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으로 여러분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재창조하는 것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다 뽑으셨잖아요. 제가 뽑은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우리 19장 우리 5절 6절을 뽑았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2, 3, 7, 5천 종족이 내 손에 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살릴 만큼 여러분들을 살릴 만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며칠만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는 순간 2022년도는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응답이 몰려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성취 안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는 순간
여러분 응답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뽑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최랑 목사님한테 부탁하시면 여러분 다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인들 전체가 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재창조하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창조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올해 2022년도 우리 온누리 교회 표가 여러분 재창조 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다시 만들어내거나 이미 있었던 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낸다. 다시 말하면 다시 창조한다는 뜻이죠. 자, 다시 창조한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인생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돼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5만 가지 때만 가지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12가지 문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2002년도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과 복음으로 재창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보니까 역시 복음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니까 역시 언약을 붙잡는 인생이 됐네? 역시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어.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보니까 삶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복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고 나를 재창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가진 고백을 설명을 했어요. 바울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복음이 뭔가를 정의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믿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사람이어야 복음이 되는 것이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불면증, 어떤 사람은 너무 염려가 많아서 가슴이 답답해. 또 어떤 사람들은요, 혼자 우산처럼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가기 때문에 밤에 여러분 우울증으로 잠을 못 자요. 왜? 너무너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뭐 엘리야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 선지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있고, 세례 요한도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에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이르되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죠? 정의, 의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리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아유, 목사님하고 같은 고향이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의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에 가준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 신비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꿈에 예수님을 잘 봐. 그럼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방언을 잘해. 방언 때문에 교회 가고, 여러분 꿈 때문에 교회 가고, 그런 거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여러분 박애주의입니다. 불쌍한 마음으로 교회 가주는 거.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불쌍해.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면 목사님이 굶어 죽어. 그래서 그냥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주는 거는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라 그랬죠. 선지자. 여기에 선지자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냐? 지식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상적으로 들을 게 많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상 지식적이라. 그 목사님 설교를 딱 한편 들으면 너무 지식이 충만해져. 이거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지식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가주는 거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떠한 신앙생활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올바로 여러분 믿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교회 가준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간다고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가냐?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나는 지금도 우상숭배하지 않겠냐고요. 우상숭배, 점보고 점치고 여러분 뭐 풍수지리 보고 그 다음에 뭐 이사 갈 때도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자유함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저주에서 나는 완벽하게 해방함을 얻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복음으로 모든 것에서 나는 다 해방함을 얻었다. 복음으로 나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었다. 그 은혜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왕궁에 가는 것처럼 나는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훌륭하지만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거든, 그 사람들은. 왜? 지금도 무덤에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 흘리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자격을 갖춰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 세례 요한 그리스도 될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 여러분 그리스도 될 수 없잖아요.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그러면 예수님만 그리스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첫째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어야 돼요. 자,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진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 66권에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 그런데 사단을 이길 이름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우리 인생에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가 없어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딱 한 분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격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여러분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데 지구상에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냐?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으면서 내 가슴 속에 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세례 요한식으로 하고 있냐? 나는 의리 때문에 신앙생활하냐? 나는 엘리야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세례 에레미야 나는 불쌍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나는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념적으로 신앙생활하냐? 이걸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다 버리고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50이 넘으면요 주위에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남자든 여자든. 뭐 젊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 많아. 예? 그 50이 넘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 자꾸 여러분 떨어져 나가요.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왜 그럴까요? 50이 넘어가면 사람이 생각이 많아진다고. 그리고 50이 넘어가면요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요 여러분 밤에 잠자다가도 새소리에 잠을 깨고 조그만한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잠을 못 자고. 그게 바로 자꾸 내가 나이 들어가는 나의 영적 문제거든요. 그런데 50이 넘어도 사람이 자꾸 따르는 사람이 있어. 50이 넘어도 자꾸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따라.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체질되는 사람입니다. 복음 체질되면요 사람이 많이 따라. 왜? 복음 체질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그 사람 옆에는 여러분 옆에만 가면 기쁘고 즐거워. 그 사람만 보면. 왜? 복음 체질이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요, 우리 교회는 뭐 보니까 다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70으로 나이를 정하려다가 50으로 정한 거예요. 50이 넘으신 분들, 여러분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많이 따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적이면 여러분 사람 내 주위에 따를 수 없어. 내가 신비주의면 여러분 내 주위에 사람 많이 없어요. 내가 너무 선지자, 이념적이고 지식 많이 알고 있으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사람 주위에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는 정말로 복음 체질이 돼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이 따라. 그래서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재창조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요 자기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걸 느꼈어요. 복음이 바울을 재창조하는 것을 느꼈어.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딱 해요. 그 고백이 뭐냐? 바로 로마서 1장 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종이 돼도 괜찮다. 종. 여러분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에 보니까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노예라는 말. 노예.
나는 복음의 노예가 돼도 괜찮다고요. 왜? 복음이 바울 모든 인생을 다 바꿔놨으니까. 자,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도 여러분 교회 다녔어요. 바울도 여러분 성경 박사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으로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이 성경 박사입니다. 그 당시에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딱 한 가지 몰랐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1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복음으로 완전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재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는 정말로 나 자신이 복음으로 180도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재창조함을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배경이 얼마나 좋았냐 그러면요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로스쿨을 나온 사람이에요. 배경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부터 종이 돼도 괜찮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나의 이념관념이 아니고 복음이 나를 재창조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나도 2022년도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을 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을 버리고 오직 날마다 나 생각 마음을 여러분 그리스도께 늘 모든 걸 다 맡기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조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 복음을 전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갔고요. 제일 먼저 보내는 데가 어린이집 아닙니까? 어린이집. 제가 어떤 조류학자의 강의하는 걸 딱 들었는데요. 오리, 그 다음에 뿅아리, 세상의 동물들이요. 딱 태어나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따라간대요. 그래서 병아리 같은 경우에도 딱 태어나갖고 사람 손에 딱 크는 이 병아리들은요 여러분 자기 엄마 닭 안 따라갑니다. 누구 따라다니죠? 사람을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동물도 똑같아요. 왜? 처음에 태어나면서 사람의 냄새를 맡은 거야. 그 사람의 냄새를 맡은 거야. 그래서 처음 태어나갖고 누구고 어떤 냄새를 맡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태영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만나는 선생님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 딱 태어나갖고 처음 딱 선생님을 만났는데 복음 가진 선생님을 만났어. 여러분 인생의 운명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여러분 배려하고 막 너무 화려하고 막 말 잘하고 언어 구사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각인된 사람을 들어서 세계복음화로 쓰시는 거예요. 조금 성질이 모나고 부족해도 여러분 조금 뭐 세상 말로 조금 저 사람은 좀 사쿨하다 그렇게 보여줘도 복음 각인된 사람을 하나님 붙잡고 세계복음화로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러나 교회는 복음 가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거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키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자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태어나자마자 딱 처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복음 가진 선생님을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딱 복음이 각인됐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딱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집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딱 각인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 복음이 딱 뿌리 내리는 순간 여러분 사춘기 그냥 없어집니다. 왜?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신앙생활에 변동이 없어. 뭐 신앙생활 오르락 내리락 이거 없어요. 항상 그날이에요. 일심전심 지속. 그래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이거든. 그리고 복음에 체질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에 체질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붙어요. 하나님이 인복의 축복을 줘. 인력의 축복을 줘. 자, 여러분 사업하시는 사람들 특별히 사업 성공하려면 여러분 사람을 많이 여러분 끌어당겨야 되잖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온누리 교회 어린이집은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 성공시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가문 한 가정을 100년 1000년 동안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어린이집이구나. 저는 이걸 가슴속에 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문제, 사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2022년도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와도 나에게 사건이 오고 나에게 실패가 오고 나에게 인생에 위기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응답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이 2022년도 그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바로 나를 복음으로 재창조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나에게 지금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문제 없는데 나만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재창조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되셔서 2022년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말고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해서 영적 승리자로 모두가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이제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은 누구의 것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단이 나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을 줘서 자꾸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어도 나의 생명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 중에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바로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방언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복음 가진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너희 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2022년도 두렵고 떨립니까? 2022년도 우리는 두렵고 떨 필요가 없어요. 왜? 2022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서밋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루어복 경제로 인도하시고 나를 재창조하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능력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만큼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신분이고 또 성도로 부름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고 나의 삶이 힘들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 2022년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하나만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성공하도록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가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방탄소년단이 인기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이 방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방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방탄은 총알을 막아내는 방패 아닙니까? 방탄.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 이 방탄이라는 이름을 넣는 이유가 뭘까? 이 방탄소년단들이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이 방탄소년단이 방탄이라는 이 말을 썼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방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는 이유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사회적 편견의 총알을 막아낸다는 의미로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들의 고난, 사회적 편견 이걸 방탄소년단들이 다 총알을 막아내는, 젊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총알처럼 막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은 이름이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한 시간부터 2022년도 나의 이름을 바꿔라. 무슨 이름으로? 영적 방탄소년단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운 문제, 고통, 모든 염려를 다 나만 만나면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영적 방탄소년단이 내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나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2022년 나의 영적 방탄소년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우리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부부가 저녁에 잠자면서 다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 그 말은요 너무 자주 하면 안 통해. 그럼 오늘 밤에는 여러분 딱 잠을 자면 부부가요 딱 손을 잡고 여보 2022년도 1년 동안 당신은 나의 영적 방탄소년단이 되어주세요. 그냥 남편이 아내 손잡고 그 말하는 순간 지난날 나 때문에 받은 상처 오늘 밤에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재밌어. 제가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감동이 돼. 그렇죠? 목사님 오늘 너무 수고했습니다. 조금만 감동이 돼.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 감동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 딱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아. 일주일 동안 피곤한 거 그 말 한마디에 다 녹아져. 그렇구나. 특별히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 그 말하면 더 피곤이 더 여러분 사그라지잖아요. 남자들은 그 말 잘 안 하니까 뭐 가슴으로만 담기면 되겠죠. 그렇구나. 말도 은혜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시편 4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여러분들에게는 2022년도 여러분 1년 내내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우리는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의지하고 복음으로 아껴주고 복음 때문에 사랑해주고 조금 그 사람이 모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온누리교회에 왔구나.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정말로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만나는 교회가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저는 2021년도 1년 동안요. 송구이 영리 예배 때 저는 송구이 영리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요. 밤새도록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왜? 너무 감동이 돼서. 2021년도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았어.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뭐 재정도 막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뭐 망교회가 없어지고 막 교회 재정이 50%가 다운되고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교회가 운영되지 않을 만큼 부교육자들 다 내보내고 2021년도 그랬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2021년도 여러분 우리 문화센터 2층에 돈 많이들 서밋스쿨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9월 달부터 여러분 돈 많이 들여서 우리 어린이집 인테리어 다 했잖아. 우리 교회는 왜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해 보니까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복음 하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재정이 많이 줄여졌잖아. 저희 교회는 2021년도 재정이 많이 늘었어요. 너무 감사하구나.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2022년도는 정말로 시편 44편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우는 윈윈의 삶을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새해는요 몸에 좋고 인생에 좋은 피자 10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피자 10판이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어깨 피자, 얼굴 피자, 팔다리 피자, 주름살 피자, 내 형편 피자, 내 인생 피자, 내 팔자 피자, 웃음꽃 피자. 이런 일만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왜?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면 이런 피른 인생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에베소 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실을 신고 복음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정말 2022년도는요 여러분들이 새해를 힘차게 열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두가 다 나는 언약과 복음으로 재창조함을 받는 인생이다. 이거 간증하고 다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언약과 복음으로 나를 재창조하는 1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